안녕하세요. 12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두움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어제 본 말씀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그 주님과 사귀고 빛이신 그 주님과 사귐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거리낌이 되는 것, 하나님 앞에 장애물이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죄입니다. 그 죄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없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내가 이거 왜 쓰냐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범죄하고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을 보기가 두려워지는 그런 것이죠. 처음 사람 아담도 그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두렵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 두려웠을 때가 언제입니까? 죄악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죄를 자각했을 때인 것이죠. 그때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새롭게 될 그 은혜를 경험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어제 본 말씀에도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귐이 있게 하는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보혈을 흘리셨고 온 세상을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사실 계명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명들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의 약속이 있을 것이고요.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과 했던 약속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 약속이 있는데요. 그 약속은 지켜졌을 때에야 약속의 가치가 있고 그 약속이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그 빛이신 주님을 믿는 사람, 그 사귐이 있는 사람,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안다라고 하는 말, 어제 본 말씀에 사귐이라는 말로 한번 생각해 보셔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아는 줄로, 그를 믿는 줄로 그렇게 알 것이다.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그 안에 진리가 없다. 또한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안에 온전하게,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데, 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건 단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다시 한번 어머니 뱃속에 아이가 탯줄로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그 생명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 하나님 아는 사람인데 라고 말했는데 사람들의 어떤 너는 왜 근데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그런 평판이 두려워서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았음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음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 일들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치를 봐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뭐 어떤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눈치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 계명을 지킬까 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이번엔 지켜야겠다. 뭐 이번엔 넘어가도 되겠네. 분위기상 지금은 하나님의 계명 안 지켜도 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지킨들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하기 싫은 거 다 해야 할 것 같기 때문에 괴로울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은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것이 괴로움으로만 끝난다면 그걸 언제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믿음은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겁니다. 써야 하는 거죠.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믿음은 나는 가지고 있어, 많이 가지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어. 근데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냐고요.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고요. 믿음은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아멘이라고 그렇게 내가 선언하기 때문에 내게 있는 것 그렇게 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음을 확인하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견딜 수 없고 나로 하여금 참을 수 없고 나로 하여금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들을 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의 그 아멘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진실함을 드러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하죠. 이제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너희들 이제 내가 말하는 건 새로운 거 아니야. 옛날 거야, 옛날 거. 그런데 내가 새 계명 말한다. 뭔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지만 이전에 없던 새로운 진리와 약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었는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그 말씀, 그것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새로움이 되어야 하고 다시 한번 새겨주는 것이죠. 처음에 믿을 때 들었던 그 계명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다. 아는 줄, 이것은 사귐이 있는 줄,
믿는 줄로 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알게 된다. 계명을 지키면요. 또 하나는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할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계명 지키지 않으면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안다, 사귐이 있다, 믿는다 라고 말하는 것, 그거 거짓말인데, 그 속에 진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 세 계명을 받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다. 말은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랑,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이웃을 향한, 그것이 가장 큰 것일 텐데,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서 거해서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쟤는 안 돼. 다른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쟤만은 사랑할 수 없어.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그 계명 지킴을 기뻐하는 사람인데,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시선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그 계명을 지켰을 때의 기쁨이 생겨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머릿속으로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 사랑해도 쟤는 안 돼 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믿음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워, 사랑할 수 없어 라고 말했던 사람을 향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져야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참 좋게 들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뭐야, 나를 그냥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만 너 사랑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로 들렸던 그런 제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지 않았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늘 바뀌기 마련이죠. 뜨거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러나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소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 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렇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고, 그 계명이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내 평판이 좋아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함,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의지해서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정말 드라마틱하게 갑자기 나에게 사랑이 샘솟지 않는다 하여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기쁘지 않다면,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으로 그런 기회들로 주님 저를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것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그 사랑을 알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꺼이 지키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만족하는 것 아니라 주신 이 믿음, 가진 이 믿음을 사용하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